저도 1장 1절부터 2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까지 우리 공부하였죠. 1장 1절 상반절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장악된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들을 공부하였고, 성도와 이 세상이 구분되는 유일한 기준은 윤리나 도덕, 혹은 성공의 법칙이나 혹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구분된다라고 하였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진리라는 복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바로 세상에서 세상으로 보내어진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지옥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장악되어진 존재로 세상에게 발각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교회의 사도적 사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도로 보내어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발각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지요. 오늘은 이어서 1절 중반 하반절과 2절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관해서 한번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장악당한 교회의 실존을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살고 있는 곳,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장악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라는 장소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가 거주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에베소라는 이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밖의 피안의 세계, 평안의 세계, 안락의 세계가 아니라 여전히 이 역사 안,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의 의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이 지옥이라는 거주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하고 싶어요. 에베소를 이렇게 사전이랑 성경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그 BC 1000년 전부터 그 무역지로 많이 발전된 곳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경 쯤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많은 재화와 상품이 이 무역 항로를 통해서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고,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 돈이 있고 재화가 생겨서 이제 그 돈과 재화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지주 계급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형성이 되고, 그 부에 의해서 이제 소위 이제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거겠죠. 그렇게 이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던 반면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아데미라는, 헬라어로 아르테미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전을 보니까 그 당시에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고, 그 아데미 그 여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혹시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여자의 가슴이 수십 개 달려 있다라는 뜻은 뭐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을 보면서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이제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많은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아데미 신을 조각으로 만들었던 그런 조각상들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상을 버리게 되니까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제 공회에 막 집어넣고 막 그 폭력을 행하면서 너 그렇게 말씀 전하지 말라라고 했던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에베소는 이렇게 풍요와 번영을 꿈꾸며 살고 있는 모든 인간 군상들의 역사이며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풍요와 번영을 꿈꾸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진보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살만한 곳이라고 거짓된 정보로 조작하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삶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세상의 문명 속에서 그 시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신실한 자들로 살게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바로 이러한 세속의 문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된 편지입니다. 이렇게 풍요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그 AD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총 4번의 선교 여행을 하거든요. 1차, 2차, 3차라고 흔히 말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잠깐 에베소를 들렸어요. 52년경에. 그리고 이제 50몇 년경? 4년경쯤에 3차 전도 여행에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3개월 동안 증거하였고, 나중에는 이제 회당과 다른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워서 2년 정도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강론한 결과로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쯤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결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이러한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소위
부흥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는 얘기죠. 여기에 본문을 잘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으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토스 카타 크라토스오 퀴리오스오 로고스 아욱사노카이 이스키오라는 단어인데, 후토스는 이와 같이라는 단어이고, 줄친 단어가 3개가 있죠. 크라토스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고, 퀴리오스는 주님이고, 로고스는 말씀이죠. 아욱사노는 자라다, 성장하다, 본문에는 흥황하다고 되어 있고, 이스키오는 힘을 얻다, 세력을 얻다라는 단어. 본문을 이제 번역을 하면 이처럼 이와 같이 그 주님의 그 말씀이 힘으로, 권능으로, 세력으로 성장하여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마치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들어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의 내면과 영혼을 장악한,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장악돼서 그 뜻에 끌려가는 사도의 모습처럼 에베소 지역에도 이러한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힘과 권능으로 성장하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사역의 결론이 이렇게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2년 반 가까이 3개월 정도 회당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따로 말씀을 듣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정도 열심히 말씀을 증거한 결과로 이러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단어가 그 크라토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그 성경, 신약 성경의 힘, 권능, 권세라는 단어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로는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나미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기에 없어요. 1장 8절에 본문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해서 그 권능이 소위 두나미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우리의 내면에서만 머물지 않고 폭발적인 힘으로 외적으로 증거되는 모습을 두나미스라고 표현을 해요. 크라토스는 두나미스와는 좀 다르게 소위 이제 정치적, 권세적, 통치적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당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한다고 그랬죠? 도덕적인 피조물이니까 도덕적으로 통치한다 그랬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할 때 그때 이제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흔히 쓰고, 엑수시아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대요? 권세. 그때 그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위, 그게 이제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아무튼 뭐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지역에 임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돈과 재화와 풍요와 번영을 숭배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장악하여 그들을 통치하는 내용으로서의 힘, 권세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헛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로 살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영이 되어 사람들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장악된 말씀이 흥황하여 거대한 힘,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영화부가 아주 많이 있어요. 4명이나 있네요. 여기 흥황하다는 단어가 아욱사라는 단어이고, 세력을 얻다라는 단어가 이스키오라는 단어예요. 아욱사노는 자라다, 성장하다가 더 적절한 의미이고, 이스키오는
그 힘, 권세를 행할 수 있다라가 이제 적당한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게 번성하다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욱사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번성이 자라가다 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 번성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나머지 이제 마가복음 4장 8절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말씀, 씨가 땅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라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고요? 자라가라 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의 씨가 성도의 내면에 들어와 성도들을 장악하는 성장의 과정으로서의 말씀의 번성함, 그게 아욱사노, 큰 세력을 얻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키오는 힘과 그 능력이 형성되었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니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소금이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이스키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주의 백성을 장악하고 그들을 다스림으로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 온땅교회가, 제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영과 성공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지옥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임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장악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말씀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심겨진 하늘의 말씀이 로고스로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풍성케 됨으로 번영과 성공을 꿈꾸는 이 세상에서 그 말씀에 장악당한 자로, 말씀에 지배받는 자로 살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변화를 경험했던 자들이 그냥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는 이 두 지역에 살고 있게 된 자들이죠. 바울은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지 않고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베소 지역에만 살고 있지 않고 또한 어디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말씀을 성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도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때 이 성도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신에게 바쳐졌다
그리고 구별되어졌다라고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존재가 성도,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로이드 존스는 이 성도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첫째가 구별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가 정결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별된 자는 세상으로부터, 어디에서부터요? 에베소로부터 구별된 자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정결함을 입은 자는 죄와 악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 무슨 말씀? 본문 보이시죠? 한번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 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열심히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회당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세워졌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한 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했죠? 그들을 설득했나요? 그들을 달랬나요? 그들을 본문에서는 그들을 떠났다고 말했구나. 바울이 그 말씀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따로 세우는 것, 그게 분리와 구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의미하는 첫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떠나 분리된 자로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기오스의 첫 번째 의미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따로 구분되어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따로 분리된 자로 세워진 공동체, 성도, 교인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12아들을 택하셔서 어떠한 민족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웠잖아요. 그 당시 고대근동 지역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많은 문명과 더 탁월한 문명을 소유했던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따로 구분해서 세상과 분리시켰다는 얘기죠. 그것이 성도가 의미하는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주권은 오직 그들의 왕에게만 있지만 이스라엘의 주권은 그들의 왕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에 살고 있는 국가로, 민족으로 있었던 거지요. 그들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저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성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본질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예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 아데미를 섬기고 번영과 풍요를 따라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명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서 따로 구분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립이 발생돼요. 이 아데미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라는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을 목표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세상으로부터 고립돼요. 세상과 구분돼요. 분리됐어요.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는 그 표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설명해요. 제가 맨 처음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강의할 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 자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고립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의 행위 안에서 찾는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죄인인 인간이 모든 아담 군상들이 존재하는 삶의 방식을 뭐라 그랬어요? 또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저기 있었던 주한 형제한테 여기서 물어볼까요?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삶의 존재 방식,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왜 존재한다 그랬죠? 준이야? 주한 형제? 왜 존재한다 그랬죠? 네. 자신의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죠. 존재감을 자신의 행위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가치를 통해서 나라는 자아를 정의하고 규정합니다. 4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아래부터 한번 줄을 쳐보세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의 어디 안에서요? 행위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가치를 통해서 나라는 자아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둘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에서 찾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요. 이것이 인간이 당하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행위 안에서 찾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존재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인간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뭐라고 본다고요? 본문에 제가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쓰레기로 봐요.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행한 모든 행위는 배설물이 한 걸 뭐죠? 똥이에요. 똥. 내가 행한 모든 행위가 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울 개인의 역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배설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김은요? 배설물로 여김은 자신이 여태까지 행한 모든 것,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행한 모든 행위가 배설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바울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어디 안에서 발견하려고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려고 자신이 행한 율법의 모든 행위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행위를 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존재는 그래서 죄와 악으로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시각 차이, 이것이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시각 차이, 이것이 참된 종교를 믿고 있는 신자와 거짓된 종교를 따르고 있는 자들의 시각 차이예요. 하나님이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고 제일 먼저 물으신 물음이 뭔지 아세요? 절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물은 게 뭐예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왜 먹었니?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괜찮는데 뭐라고 물었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물으시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뭘 대답해요? 내가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행위 안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을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번영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을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요. 인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게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번영과 풍요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물으시냐면 네가 무엇을 행했냐라고 묻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거 행하고 저거 행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내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자가 돼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 즉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이니라고 장소를 묻고 계시는데
인간은 자꾸 내가 어디 있는 이 장소에 대한 답이 아니라 내가 벗었어요 라고 자신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으로서의 배설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으로서의 배설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줄쳐보세요. 보이시나요? 5페이지 맨 왼쪽 상단 중간쯤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설교하면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청년들이 이제 놀래 자빠졌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느냐. 잘못된 신간이에요. 물론 행복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 안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인간이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배설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냐면 아담아, 인간아, 성민아, 성도들아, 여러분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똥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규정하는 장소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적인 요구 앞에 기분이 나쁜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쌓아놓은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알미니언주의자들이 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라고 행함이 중요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정말 어리석게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무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로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함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함,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없대요. 그 우리에게 원하는 행함은 뭐예요? 처음 물은 게 뭐죠? 내가 어디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함은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규정한 행위를 행하는 자는 불법이라고 하죠. 결국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규정하냐면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의해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의해서 의로운 존재인지 불의한 존재인지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가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돼요. 성도는 이렇게 인간 동상들이 정해놓은 자기 규정의 자리, 행함의 자리, 자기의 쌓기의 자리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로 서 있게 된,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의미는 정결함을 입은 자입니다. 정결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 계약으로 정해놓은 도덕이나 윤리나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죄와 악에서부터 구별된 자라고 합니다. 죄 안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죄에 대한 오염, 부패가 죄 안에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에 대한 책벌,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 징벌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역사 속에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으로 나타났어요. 법적인 책임은 뭐예요? 법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 행할 법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막이니까 너 죽어야 돼.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모든 인류에게 고스란히 전해준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주는 힘은 오염이라고 법적으로 책임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내면이 부패하고 썩고 문드러졌어요. 칼빈은 이것을 여름에 사과 개짝이 썩어서 물처럼 막 그렇게 썩은 거 있잖아요. 인간의 내면과 영혼이 그렇게 썩어서 부패하고 오염됐다라고 말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정결함을 입은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됐고, 그리고 죄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정결함을 입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를 받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내면을 실제적으로 부패시키고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더러운 영혼의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리 안에서 죄의 오염, 더러움과 부패를 깨끗하게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이나 사회 규범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적절하게 교육하고 적절하게 개선하면 내면의 더러움과 부패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건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인간을 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부패에서부터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냐면 전가가 된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죄에 대한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도의 정결함은 그리스도가 완성한 의를 전가받음으로만 가능.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존재를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서 인간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인간이 정한 존재 규정 방식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만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규정하고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나쁠 건 없겠지만, 그러니까 신자가 여러분이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다, 이 세상으로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요. 거기에서 삶의 의욕을 찾아요. 그치요? 이것이 단절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요. 그 안에서 1등 해야 되고, 그래서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성도라는 존재는 어디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자가 되냐면 자기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삭제당하고 해체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자세히 보면, 창세기를 보면은요, 가인의 계보 속에 라멕이 나오고, 모두셀라도 나오고, 두발가인도 나오고, 유발도 나오고, 야발도 나오잖아요.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인류의 문명을, 음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목축도 하고, 기계 문명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인류의 문명을 세워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가인의 자손들, 세상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경건한 셋의 자손들에게는 그렇게 인류의 문명을 만드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맨날 뭐만 있냐면 낳고 주님과 동행하다 죽었더라. 별로 볼 게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해체되고 사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신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그 안에 있으면 내 존재가 삭제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소원 들어줘요. 예수님 믿으면 번영해요. 제가 제 카페에다, 우리 그 홈피 카페에다 제 멘토 설교자 중에 얘기하다가 여러 거짓 선지자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조엘 오스틴 그 설교를 올려놨어요. 근데 몇 번 들어보니 그게 한참 한국에서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들어보니까 설교를 진짜 잘해요, 그분이. 정말 탁월하고, 교회도 한 4만 명이 쭉 앉아있더라고요.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개척교회들하고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고 사멸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을 잘 활용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자. 그래서 긍정이라는 가치를 끄집어내서 나를 만들어내는 거. 근데 복음은 그것과 정반대죠. 걱정되는 건 그거죠. 한국교회 대부분의 설교자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것이 기독교라고, 기독교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자기 안에서, 자기의 행위에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안에서, 인간의 행위 안에서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해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남아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이야기가 결국 인간이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살해한 장면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을 가인이 쳐서 죽였죠. 질문 드릴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을 죽인 걸까요? 하나님을 죽인 걸까요? 자아성경에서 공부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는요,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을 살해한 거예요. 어떤 뜻이요? 당신이 뭔데 내 제사 받지 않아. 기분 나빠서 하나님을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그렇게 죽어간 거죠. 이 이름의 뜻 안에도 가인은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이고 아벨은 없음, 허물한 뜻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드려지는 제사 안에 함몰되면 저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 돼. 그게 아벨의 제사예요. 근데 가인은 그 제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없음이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할게요. 에베소라는 번영과 성공이 자기의 쌓기 정신으로 살고 있는 아담 군상들, 가인의 자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음이 되고 허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사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몰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해하는 자로 역사 속에 드러나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위와 자기 규정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자들이죠? 그들은 여전히 성공과 번영이 지배하는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해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텍스트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 자인지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번영과 풍요가 인생의 가치라고 살고 있는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는 자들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에베소 지역에만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또 어디에 있는 자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확인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의 존재를 에베소라는 이 우상만 섬기고 있는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장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고 발견한 자는 어떻게 드러나요? 아벨처럼 없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는 존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죠. 본문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구별된 자들, 그리고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실한 자들이거든요. 신실한 자들이 한글 성경은 좀 번역을 잘못했는데 신뢰할 만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본문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고